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심판이 임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그걸 듣지 않고 도망하다가 잡혀서 처형되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처형은 안 되지만 아주 끔찍한 것을 당하고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대하는지,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도망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이 포위하고 시드기야의 11년째 넷째 달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버틴 겁니다. 즉 끝에 가서는 거의 굶어 죽는 아사 직전 수준까지라는 겁니다. 다른 역사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의 일부분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공격을 받아서 허물어진 거죠. 그때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밤에 그 허물어진 데를 통해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 통로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통해서 이 두 담 셋문을 통해서 두 담 사이에 셋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 그러나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도망하는데 잡히죠. 근데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사람들, 그냥 말을 열심히 타고 혼자서 막 달려도 도망하기 부족할 텐데 아마도 거기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즉 왕비들, 여자들, 아녀자들 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아녀자들이 다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드기야 왕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보통 고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 타고 가는 것과 군인들이 전문 군인들이 말을 타고 뒤쫓는 것 이거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붙잡혀서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를 신문하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두 눈을 빼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여기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당해도 시드기야 왕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뭐 귀족들 때문에 그렇다. 자기는 힘이 없고 귀족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광과 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안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왕을 자기를 세운 왕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와 1년 반 동안이나 싸우고 제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맨 처음에 싸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서 던져지죠. 밖으로. 시드기야 왕은 비록 자기가
자기 뜻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귀족을 따라서 제일 오랫동안 이 바벨론에 항쟁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것도 배신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려면 저희는 그런 사람들과 이 연을 맺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휘둘릴 때 저희가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의 스탠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주셨잖아요.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기 전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38장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비밀 얘기하기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여태껏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을 따라서 귀족들을 따라서 이 시드기야 왕은 같이 항복하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고관들 중에서는 귀족들 중에서는 가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니아와 같은 가짜 선지자가 있어서 2년 안에 바벨론이 다 망한다 그런 소리나 하고 바벨론은 안 쳐들어온다 그런 소리나 하고 근데 항복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아니다 분명히 쳐들어온다 분명히 우리는 함락당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면 안 된다 언약을 깼다면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과의 언약을 깼잖아요. 그래서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파벌로 나뉘어서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파벌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이 항복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사람들과 같이 갔던 겁니다.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옥에 가두고 했듯이 그들 또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아주 아주 박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거죠. 사반 같은 귀족 말고는 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진 죽음까지 몰려난 사람들인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자기들을 핍박했던 귀족들의 편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조롱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까지 조롱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그 조롱이란 뜻은 그 지위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서 나이가 20살, 30살 더 적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말로 하고 그걸 명령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꼭 한국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왕이 된 사람이 왕 앞에서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왕에게 구박하고 욕하고 그냥 소위 반말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못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자백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거를 바벨론 왕 앞에서 하면은 바벨론 왕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잡혀갔어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게 무서워서 이 마지막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것도 저희의 돌이킴과 회개와 자백과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그 말을 못하게끔 막는 그 어떤 것도 저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기의 그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고집, 이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발전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죄스러운 삶대로, 방법대로 또는 그릇된 방법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내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사실을 보고 빨리 깨우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에 나를 맞춰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를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보고 죄스러운 줄 깨달을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그리고 자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놓쳤어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종, 여태까지 그렇게 핍박받았던 종, 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하죠. 예레미야는 건드리지 마라. 11절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네, 대단하죠. 예레미야를 아주 높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그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데 멸시하고 그랬다면 오히려 바벨론이 이 대적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높이고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섬겼던 종을 이렇게 그의 의로움을 다시금 입증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도왔던 에벳멜렉, 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벳멜렉이 누구냐면 그 귀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해서 예레미야를 그 물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썩게 만들죠. 그거를 듣고 나서는 왕에게 달려갔던 내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구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탄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레미야는 죄가 없다고.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알면은 그 내시를 죽이려고 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은 뭐 목숨이 명령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왕에게 탄원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도왔던 사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람 에벳멜렉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 멸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인간이 앞으로 당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죠. 그것의 맛보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맛보기는 역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끔찍한 그러한 전쟁과 그리고 끔찍한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나 그것을 거부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진짜로 맛보기인 것입니다.
이때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종을 도왔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섬긴 사람들은, 도왔던 사람들은, 특히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때, 심판 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겼던 사람은, 심지어 그에게 물 한 잔을 떠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에벳멜렉이 그 선지자의 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히려 세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끝까지 주어졌는데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비참함, 비극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핍박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핍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저희는 하나는 버릴 줄 알고, 즉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것은 버릴 줄 알고 저의 고집과 저희의 체면과 교만과 이것을 꺾고 주 앞에 저희 엎드릴 줄 알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세상이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섬겨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오히려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